오늘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3장 전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천천히 우리가 말씀 교독해서 우리 이 말씀 상고하도록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진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고요.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았어요. 교회가 좋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환상적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간혹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것을 경험했을 때 굉장히 힘들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렇지 않은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버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 삶의 자리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미래의 불안함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은 걸림돌들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들의 인생이 마찬가지죠. 이런 삶은 마치 지금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합니다.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낙심시키고 절망 가운데 이르게 만들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도 여러분 절대로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들 앞에는 막막한 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들이 지금 처음 겪는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이제는 끝났겠지 했는데 광야 40년을 통과하여 이곳에 이르렀지만 지금 요단강 앞에 이르렀지만 현실이 더욱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좀 참아내고 견뎌내서 믿음으로 해보자 하고 어디까지 왔는데 웬걸 또 다른 뭔가가 나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낙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가나안 땅이 지척에 있어요. 진짜 지척에 있어요. 광야를 걸을 때는 가나안 땅이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 그 이스라엘에 가끔 특파원들이 그 보도하는 영상들을 보면은 저도 이스라엘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성경의 지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골란 바산 고원이 있고 그리고 요단강이 보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평지로 멀리까지 보이더라고요. 땅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팀을 지나 지금 요단강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였던 가나안 땅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의 떡이에요.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요단강은 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축복했잖아요.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주실 분깃과 상급이 무엇이라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런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는 것이죠. 게다가 타이밍이 진짜 최악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는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을 때였어요. 하필. 그리고 유속도, 강의 속도도 굉장히 빠를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은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운도 지질이 없지. 아이고 재수 없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받아들이세요. 왜 이런 때 이들이 요단강으로 부르심을 받았을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리로 우리를 자꾸 밀어 넣으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으로 밀어 넣으시잖아요. 근데 이삭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다 빠져 죽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셨는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마음이 급해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내게 줄 복이 있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요단강 앞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제법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메뚜기가 아닌데 자꾸 메뚜기래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운이 없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증폭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신앙이 없는 분들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그러한 목적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정면 승부해야 돼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를 준 겁니다. 이들에게 언약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에게 줄 거야. 줬어.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아직 그들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과거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요단강이 흘러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취하라. 요단강을 건너라.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후에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모든 전쟁과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자기들의 전략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파도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성이 아닌 reason, 이성이 아닌 faith,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을 취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또 잘 분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믿음이 필요하죠. 하지만 reason, 이성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굉장히 헛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사이비에 빠진 분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는 이상한 믿음을 들이대 가지고서 이게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는 자꾸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자기의 경험을 들이대면서 이 믿음을 없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작 이성이 필요할 때 맹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 건 사이비입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엄청 많잖아요. 직장 그만두십시오. 전 재산 다 헌금하십시오.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사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성이 작용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믿음이 작용해야 될 영역이거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서로 보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사용해야 될 때와 믿음을 사용할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바뀔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지금은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인데 철저히 이성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성적이어야 될 때인데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뀔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언약궤가, 법궤가 이스라엘 앞서서 행진했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맸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자만 60만 3,550명이니까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거의 200만 명, 250만 명 되는 이스라엘의 숫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행진을 하는데 그 앞서 무엇이 움직였다? 법궤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그러니까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마르면서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었죠. 물벽이 생겼죠. 근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은 좀 달라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먼저 메고 그들이 첨벙첨벙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그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내 눈앞에 요단강은 안 건너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모세처럼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라면 건너갈 텐데, 이건 더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just do it, 그냥 하면 됩니다. 거기에 자꾸 우리의 뭔가를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요? 법궤를 앞세우라.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법궤를 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제사장인데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섰어요. 그들이 건널 때마다 물이 갈라졌거든요. 범람하는 요단강이 쭉 역류하여 멀리 사르단의 아담 성읍까지 역류해서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와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었죠. 그들이 요단강 정중앙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강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취해라.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돌을 보여주어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친절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세대를 향하여 징표를 주신 거예요. 이 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 믿음으로 세상을 돌파해 나가라. 요단강 앞에서 겁먹지 마. 요단강은 갈라질 거야. 갈라지지 않아도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 빠지지 않을 거야.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라는 의미도 있죠. 법궤가 앞장섰습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보시면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거기서 3일을 머물렀어요.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너희가 있는 곳을 따라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이제 요단강 도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온 이후에,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곳에 요단강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바로 건너지 않고 며칠 있었어요? 3일을 머뭅니다. 요단강 강변에서 3일을 머물러요. 여러분, 이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짊어지고 며칠길 사흘길을 걸어가지고서 모리아 땅으로 갔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지 못해 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비슷해요. 요단강 앞에서 절망했을 겁니다. 와, 하필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야, 운도 지질이 없지, 하필 왜 이때에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심란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 3일의 시간을 통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짊어지고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그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도도히 흐르는 요단강을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혹시 이 금요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들,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계획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사신다면 제가 확언하건대 여러분의 인생은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나의 최선에 하나님이 나의 조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내린 결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광야를 지나 이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신앙이 성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3일이 지난 뒤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방법이 없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있는 곳을 따라 그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르라. 단순해요. Come follow me. 예수님께서도 설득하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을 부를 때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언약궤라는 게 뭔지 아시죠? 법궤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임재, 쉐카이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시온소, 하나님의 시온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이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널 때 필요했던 게 뭐다? 군사력과 아니면 책사의 어떤 그런 지혜나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디가 좀 얕나? 어느 지점이 좀 이게 건너가기에 제일 가까운가?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나 요단강을 만나 여러분 머뭇거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세요.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지? 수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영하여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다리를 건설해야 되나? 다른 타이밍을 찾아야 되나?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 3일 동안 요단강에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요단강을 만나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요단강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은, 오늘 말씀, 새벽 말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아,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이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선봉은 군인들이 서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섰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침략자나 노략자나 아니면 점령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대척점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도 잘못된 시오니즘에 빠져가지고 마치 지금의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고 팔레스타인, 저 이란 이런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우리가 도륙해도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앞장서라고 하시고 군사를 조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가나안 땅을 그냥 물리적으로 다 토벌하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땅이나 곡식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죄를 몰아내기 위하여.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땅이니까 너희들이 다 갖고 다른 민족들은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이 없어요. 이들이 시오니즘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는가? 가나안 땅이 관용한 모든 죄악들을 다 밀어내라고. 오히려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고. 여러분, 우리를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밀어넣으셨을까요? 잘못된 이상한 시오니즘에 빠지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고지론에 빠져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대단한 권력이나 된 것처럼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하여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지금 하마스와 또 아니면은 이란과 또 레바논, 많은 이 아랍의 근본주의자들과 이분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바로 이런 것이잖아요. 뭐 간단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서는 우리도 공격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도 없는 가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잖아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상한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가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르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죠. 그 사이가 2000규빗 되게 하라. 그리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전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해요. 규빗 아시죠? 규빗은 성인 손끝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000규빗이라고 하면 대략 0.9km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12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행진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본진의 맨 앞에 선 사람은 적어도 900m, 그러니까 1km 정도는 법궤를 세우고 뒤따라가는 형편입니다.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그들이 행진할 것인가 유숙할 것인가를 정했어요. 이 말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멈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앞장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오늘 4절 말씀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미래를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도 그럴 거야 라고 하지만 내일 우리에게 찾아올 그 일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요즘엔 센서 등이 켜지지만 방에 불을 켜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그래서 우리가 새벽 경건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밤에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우리의 삶을 앞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걷는 이 길, 처음 지나는 길이기 때문에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습관적으로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은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매몰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몇 가지를 더 당부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기 전에 당부하시는 건데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기이한 일이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지금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면 정말 세상의 가치로는 맞아요. 사람 진짜 안 바뀝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자꾸 설득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경건을 추구할 때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물론 거룩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거룩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을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했다는 것.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 군사력, 조직, 힘, 파워, 돈, 권력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모든 악한 영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결함이 필요한 겁니다. 거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이렇게 약화됐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을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멘토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멘토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경건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 군사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아무 힘도 없는 제사장들을 뽑아 성결케 하고 법궤를 매게 하고 그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법궤가 1km 정도 앞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똑같아요. 여러분, 왜 금요 예배 나오라고 얘기합니까? 왜 주일 예배 늦지 않게 나와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자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생긴 믿음은 나의 결정이고 나의 의지적인 결단인 것뿐이에요. 이건 행위구원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시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철기민족입니다. 이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고, 이런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알게 되고 성취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얘기하는 것, 이것으로 너희가 알라. 이것으로 너희가 알라. 우리는 교회의 역사와 신구약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모르신다면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 머뭇거리지 마시고, 가나안 앞에서 치졸하게 떨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광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불가능은 우리의 힘으로 하려니까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된다, 미치겠다,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려니까 나오는 말이에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 돌파하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세요. By faith.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도구화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맹목적인 신앙은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요단강이 요단강이 왜 그 당시에 갈라져야만 했는가?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가? 이것은 그때마다의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맹목적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탄천이 갈라질 거니까 그냥 건너가라, 한강이 건너질 거니까 믿음으로 건너가라, 믿음 있으면 갈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물 위를 걸어요? 우리가 어떻게 중력을 거스려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걸어보세요. 그랬더니 난 믿음이 없어서 못 걷는데요. 그럼 믿음만 있으면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괴물 같은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가진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맹목적인 신앙은요, 불신앙만큼이나 무섭고 악한 것입니다. 차라리 불신앙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신앙을 갖게 되는데, 이 맹목적인 이상한 신앙은요, 깨지질 않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괴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규빗 떨어져 따라오라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셔야 돼요. 부탁드려요. 종교개혁 기념일도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주일날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도 좀 소개해드렸는데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이런 시기에 좀 책도 읽기 좋잖아요. 좀 개인적으로 사서 책도 보시고 좀 말씀도 상고하시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요단강 그것 따위는 갈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따위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 가운데 우리는 크고 작은 걸림돌들을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죽네, 사네, 미치겠네, 내가 헛살았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고통과 고난, 때로는 만족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모든 불가능을,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이거 불가능해, 그 사람은 불가능해, 이 일은 불가능해, 나는 불가능해. 다 불신앙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능케 하심,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시며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모든 불가능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한두 가지 불가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걸림돌들은 아버지 경유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철로 역정의 과정일 뿐입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은 우리의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을 해왔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지존자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지 못할 산 넘어가게 하시고, 넘지 못할 파도 우리가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저 혼자는 두렵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있으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주님께 고백하시며 나가실까요?